로마서 8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훈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군대 가면은 이게 대항군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주 이제 대항군 훈련을 나갔습니다. 대항군은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좀 이렇게 군대가 좀 훈련을 잘 받고 좀 이렇게 한 부대만 이렇게 소수로 나가서 상대 이 병력의 이 대항군으로 합니다. 말 그대로 적군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저희 대대에서 한 형제가 이 통신병인데 이 훈련을 나갔는데 상대편에게 잡혔어요. 사실 뭐 말이 상대편이지 같은 한국 군대끼리죠. 근데 상대편에 잡혀가지고 이제 이 감옥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 있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이 감옥은 아니 뭐 텐트 쳐놓고 있는 데니까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옆에서 이제 중대장이 와가지고 이제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뭐 어떻게 지내느냐 뭐 이런 얘기인지 물어봤겠죠. 그러면서 너 뭐 무슨 부대 어떻게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대항군 나가면 이제 이름표 다 떼고 이름 뭐 딱 병장 계급 다 떼고 나가거든요. 그냥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중대장은 그냥 이렇게 심심할까봐 얘기를 물어보는데 이 친구는 딱 하는 말이 나는 모른다 딱 그러는 거예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옛날에 그 간첩들 잡히면은 뭐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무슨 계급이 뭔지 이름이 뭔지 소속이 어딘지 이런 거 못하게 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친구는 거기에 몰입이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 너 계급이 뭐냐? 나는 모른다. 너는 뭐 어느 부대냐? 나는 모른다.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우리가 웃었어요. 아니 그 중대장님이 그냥 니네 부대가 어딘지 모를까봐 그런 거 물어봤겠냐고. 그냥 너 심심할까봐 물어본 건데 너 어떻게 그렇게 너무 진짜 전쟁 난 것처럼 그렇게 하냐 이제 하면서 이렇게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어떤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들 또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의지들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올까? 그래서 바로 그 속에 있는 소속감에서부터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인 스스로가 어떤 부대에 어떻게 소속되어 있는 것 본인이 분명히 훈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절대 자기 계급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또 어느 부대를 노출을 안 시키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장난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그 자신에게는 굉장히 강한 어떤 소속감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노출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것이 나의 아군인지 또 영적으로 이것이 나의 적군인지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항상 우리는 혼잡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어디에 어떻게 소속되어 있는가라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세크라멘토 영광교회에 소속된 줄 믿습니다. 그 영국 런던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교회의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런 교회입니다. 1866년에 소속 성도가 4,366명이었대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 12명의 사람들을 변화시킴을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도 한국만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고 자기가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을 절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교회를 바라봤을 때는 도대체 어느 편이 적군인지 어느 편이 악군인지 도저히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달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 전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거룩하고 성경적인데 교회가 행하는 것들 보면 완전 악하고 더러운 것들만 행합니다. 요즘 정말 심각해요. 정말 심각합니다.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내 편인지 아니면 적군인지 구분이 가십니까? 맞습니까? 우리 같은 편이죠? 아멘. 설교하고 있는 저도 제가 같은 편인지 아니면 적군인지 도대체 저는 구분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목사님인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세상 시장 잡배보다 더 못한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이런 말해서 좀 안타깝지만 요즘 시대가 그래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 교단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뭐 어떻게 했어요? 동성연애를 찬성했어요. 적군입니까? 하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믿습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제 장로교에서 저는 자랐고 장로교에서 공부했고 미국에서도 장로교에서 했어요. 제 말씀 전하는 건 다 개혁적인 어떤 말씀들, 이 장로교의 기본적인 말씀을 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PC 안 하겠습니다. 거기서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는 달고 있고 목사라는 명칭은 달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하고 찬성한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적군입니다. 왜? 세상에 아무리 법이 맞다고 해도 하나님 법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에게 육적으로만 살게 만드는가, 이거 여러분 분명히 구분짓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저분 밖에 나갈 때 아무도 여러분 개런티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에 죽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적군이었던가 악군이었던가 이거 후회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은 그 보혈만 의지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잘못했어 괜찮아.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다 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호흡이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너 가가지고 뭐 방언기도 많이 했니? 아니면 뭐 교회 가서 청소를 많이 했니? 성경을 몇 천독 읽었니? 너 은사가 뭐니? 이런 거 질문 안 하세요. 뭐 물어보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었니 안 믿었니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12명의 사람만, 가슴 뜨거운 사람만,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만 있다면은 런던 땅이 변화되는 것처럼 세크라멘토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땅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의인 5이 없어서 결국에는 멸망당했던 그 땅, 참 좀 두렵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 분명히 구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좀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영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 굉장히 중요하죠. 제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다리 떠는 거. 잘하시네요. 할렐루야. 저는 다리 떠는 게 제 습관이에요.
이게 왜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긴장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항상 저는 이렇게 뭐 긴장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다리가 계속 떠는 게.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자꾸 다리 떨면 몸에 좋다고 그러는데 다리 떨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생각해요. 거기다가 또 드럼을 쳤으니 또 얼마나 잘 떨겠습니까 또. 다리 떠는 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어른들하고 식사하면은 제 자신도 제가 민망해요. 그냥 저희 집사님 옆에 가서 허벅지를 꼬집어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죠. 왜 꼬집냐고. 다리 떨고 있어요. 보기 너무 안 좋아. 한국에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제가 금요철학을 갔는데 그 성도가 수천 명 앉아 있잖아요.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덜덜덜덜 떨고 계시는데 진짜 꼴비견이더라고요. 제 모습 같았어요. 다리 저렇게 떨고 있네. 여러분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예, 아시죠? 3살 버릇 8까지 가는 거예요. 평생을 가져가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습관 하나 잘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습관 하나 잘 들면요 기가 막힙니다. 공부하는 습관 잘 길들여진 아이는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여러분 어때요? 맨날 노는 게 늦습관인 애들은요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집어 던져버리고 문 밖으로 뛰쳐나가 버려요. 집에 들어오면 밥 먹을 때쯤 되면 뭐 들어올까? 뭐 그것도 친구 집에서 밥 먹고 더 늦게까지 들어오면 몰라도 하여간 그렇게 됩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이 뭡니까? 예배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집 안방이야. 그냥 마음대로 막 들어와요. 언제든지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습관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말씀 보는데 인생을 다 바쳐버립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날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입술을 뱉을 때마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영에 속해 있으니까 내 육신이 앞서가지 않으니까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얼굴 가만히 바라보세요. 항상 얼굴이 어떻습니까? 원하지. 보세요. 옆에 분 원한가? 아니면 한 7, 8월에 그냥 장마 찐 것처럼 우중충한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요 얼굴 보면 항상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 보여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에 속한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유기에 속한 사람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유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무엇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우스운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눈물을 흘리고 저러는지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그 이모님께서 이 순복음 교인이세요. 옛날에 순복음 교인이면 어떻겠습니까? 대단하시죠. 얼마나 그냥 막 부르짖고 고래고래 기도를 하는지 제가 집에를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집에만 가면은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와서 그 이모님 방에 앉으라고 해요. 그럼 뭘 하냐면은 성경책을 봐요. 옆으로 이렇게 가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로로 된 성경책 여러분 보려면 눈이 막 빠집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읽던 거 또 읽고 읽던 거 또 읽고 그래요. 그 앉아가지고 성경책 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자고 그래요. 아니 제가 무슨 통성 기도를 할 줄 압니까? 뭘 할 줄 압니까? 그러면 이모 기도하시면 옆에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멀뚱멀뚱. 아이고 저 왜 저러시나. 제가 그랬어요. 영에 속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예요. 영에 속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얘 교회 나가라 그러면 너나 교회 나가라 그랬어요. 제가 딱 교회를 나가서 2번 나가봤습니다.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가면은 뭐 공책 주고 이러니까. 제 친구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교회를 끌려갔는데 그러다가 제가 성령님 만나서 뒤집어졌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을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기도하고 봉사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다 미련하고 헛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것들이 시간 아깝다고 생각해요.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또 뭡니까?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우연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우연이 자꾸 일어나죠. 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갑자기 생각이 일어나죠.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캔 리사이클 사역이 잘 안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트럭채 주시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은요 육신의 일에 대하여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의식이 없어요. 내 의식으로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라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내가 판단하고 싶은 것들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불러일으켜서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의식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영의 습관을 기르세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자꾸 의지하세요. 내 남편을 의지하고 내 아내를 의지하듯이 아니면 내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실 때마다 그럼 어때요? 제일 먼저 찾는 게 내 신앙이라고 그랬죠? 힘들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신앙이에요. 제일 먼저 술 찾으면 그게 내 신앙이죠. 술이 나의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면은 내가 가장 힘들 때 전화통 딱 붙잡고 어디 하소연을 막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여호와예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교회 나오시면 그 신앙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하고 좋을 때는 내 신앙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근데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내가 찾는 것,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습관이 자꾸 됨을 통하여서 어려움 당하거나 아니면 기쁜 일이 있어도 아니면 정말 행복하고 너무나 정말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그런 영적인 습관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혹이나 내가 영적인 습관이 잘 길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자꾸 교회 나오세요. 저는 감사하게도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저라도 할렐루야예요. 왜?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그래도 자꾸 나오려고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가 영적인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세상적인 습관을 키우려면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쉽게 나가서 여러분 방탕할 수 있고 쉽게 나가서 내 삶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영적인 습관을 기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 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정말 영에 속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편이 뭐예요? 내가 적군과 악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갈라서는 것입니까?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겠지만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하나님의 편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이 나라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휴전선에서 지켜서가지고 적군이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그거 지켜보는 게 그게 나라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나는 게 자기 같은 편이에요. 반대로 침범해서 들어오면 그게 적군이에요. 왜? 그 나라가 원치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내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도 목숨 걸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적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드려진 헌금 제 거예요. 다 자기가 가져요. 그냥 잠깐 무슨 와가지고 그냥 말씀만 대충 전하고 그러고 세상 일 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말씀을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왕의 어인이 바뀌었어요. 지금부터 다른 신에게 절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지금 왕이 사인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하던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지 말랬으니까 그냥 뭐 저 방에 숨어가지고 몰래 기도해도 되겠지 뭐. 다니엘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왕을 싹 다 쓸어버렸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사자굴로 들어가요. 깜깜한 곳으로 들어가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요. 돌문이 닫힙니다. 다니엘이 뭘 봤을까요? 그곳에서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걸 봤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난 죽었네.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을까?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편 사람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깜깜한 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리십니다. 사자가 어린 강아지처럼 돼버렸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는 영적인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 저도 당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인생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어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부르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예배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것은 월커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월시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엘리야가 오늘 이 시간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편이냐 바알의 편이냐,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너희들은 결정하라.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자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여러분 멈추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목숨 걸고 달려가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이 시대에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그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귀에 또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사람의 생각 가운데 사람의 어떤 의식 속에서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아니면 내가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을 향해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우리가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언제 감동을 받으세요? 저는 그 영화 중에서 굉장히 감동 있게 본 영화가 브레이브 하트예요. 거기다 보면 이제 윌리엄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저희 아들 이름이 윌리엄이에요. 그 윌리엄을 보고 제가 이름을 줬어요. 야, 너는 윌리엄 해야 되겠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너는 윌리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넌 윌리엄 해라 해가지고 영어 이름 윌리엄으로 줬어요. 왜 줬느냐? 그 멜 깁슨이 마지막 때 다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말입니다. 배신당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창살에서 다 햇빛이 비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 용감하게 죽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감동을 제가 탁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아들 이름이 영어 이름이 없어가지고, 야, 너 윌리엄 해라. 그리고 저희 아들이 이제 영어를 좀 읽을 때쯤 돼가지고 제가 윌리엄 웰리스의 그
뭡니까 그 책을 한 권을 사서 읽어보라고 줬어요. 쟤는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너는 정말 스코틀랜드 독립운동가처럼 저렇게 너는 살아라. 민족을 살리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되라 해가지고 윌리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동이나 아마 이런 사람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 던져버립니다. 여기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면 감동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감동을 자주 먹습니다. 요즘에 성도님들이 자꾸 저를 감동을 주세요. 깜짝깜짝 놀라 계시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분명히 아닌데 분명히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감동 먹어요. 제가 감동 먹는데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감동할 정도면 하나님은 더 감동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키며 살아가십니까?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오늘 내가 익사이팅 된다. 내가 널 보고 있으니까 오늘 뭔가 또 나에게 너 감동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와요.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을 기억하십니까?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그 여인은 그거 없으면 오늘 굶어 죽습니다. 근데 그 과부의 두렙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느냐? 여러분 삭개오 회개를 기억하십니까? 뽕내에 올라가지고 키가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말씀 듣고 변화되어가지고 회개하고 자기 전 재산 다 내려놓고 혹이나 자기가 갈취한 것들 있으면 다 돌려주고 하나님 거기 감동받으셨어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려고 가시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섬기는 사람이고 나도 명령하는 자인데 명령하시면 가라 하고 또 명령하시면 오라 하는 자인데 오늘 이전에 말씀하시옵소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개 취급받은 여인 있죠? 왜? 자기 딸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자식에게 먹을 거 외에는 안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먹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예수님 감동받으셨어요. 할 수 없는 중에 드린 사람들, 할 수 없는 중에 행한 사람들, 정말 불가능한데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거기에 우리 하나님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는데 누가 여러분 총 들고 칼 들고 와가지고 너 예배 드리면 죽여버리겠어 하고 여러분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없죠? 저 북한은 안 그래요. 저 중국은 안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면요 다 죽여버려요. 지하 감옥에서 지금도 예배 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드릴 수 없는 중에 하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루 24시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인데 정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단 한 시간도 드리는 거에 너무나 아까워하잖아요. 예배 조금만 길어지면요 막 온몸에 그냥 막 오징어 비틀어지듯이 막 그냥 비틀어집니다. 여러분 앉아있으니까 다행히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서 있는 목사는 무슨 고생입니까? 저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할 수 없는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중에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드려진 그 예배, 그 물질, 그 시간들 하나님 거기에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육신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런 의식들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까?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드릴까?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 욕망을 향하여
내 욕심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할 수 없는 중에 하나 앞에 했던 그 복되고 귀한 신앙의 많은 선배들처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 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된다고요? 원수. 영에 속하지 아니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원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을 모셔드리세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옛날에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순서대로,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내 힘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의 이야기를 써서 인류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로마의 멸망에 대하여서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가 융성할 때는 로마인이 원하는 것과 로마가 원하는 것이 같았으나 쇠퇴에게는 그렇지 못했다. 쇠퇴에게 로마인들은 뭘 원했습니까? 개인적인 쾌락,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밝혔어요. 여러분, 이 말에 굉장히 우리가 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어디 가서든지 성공할 때 보면은요, 성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무엇이냐? 바로 그 일하는 사람과 또 그 어떤 대표적인 모든 것들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한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혹이나 우리가 개개인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는 결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동일해야 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의지, 나의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명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 내 형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를 통하여서 저 천국에서 모두가 기쁨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높다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신학교를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언변을 하여서 좋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헌금과 11조를 많이 냈다고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또한 아닙니다. 기도를 매끄럽게 하고 찬양을 아름답게 하고 화음을 넣어가며 연주를 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또한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방언을 하고 많은 은사를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목회자나 신학자가 되어도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오직 성령의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만이 하늘나라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교회의 추종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유명한 부흥설교를 했다고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코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영에 속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영적인 거듭남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또 그렇게 거듭남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나의 성령으로 항상 이 영적인 것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름 부으심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그분을 모셔드리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같이 계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초청할 때에, 여러분이 모셔드릴 때에 그분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 육의 모습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시죠? 절대 아니시죠? 우리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여러분의 영이 살기를, 여러분의 영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